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독사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떻게 좌초될 위기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2주간 동안 함께 묵상했고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난파된 이 승선원들 276명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배에 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 구성원들이 난파라고 말할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벌써 위기를 2년 동안 맞고 있고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에 막 거침없이 막 이렇게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정황을 문자적으로가 아닌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난파된 이후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지금 2022년에 이렇게 난파의 상황과 흡사한 코로나 국면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지상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여정이 난파되는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알렉산드리아호가 침몰하고 난파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승선자들이 모두 구조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상 속에서의 기적, 이것을 이렇게 빈번히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적이죠. 그들이 살아나는 곳이 어딘지를 크레타 섬 미항을 떠나서 약 800km가 떨어진 곳이었죠. 그리고 14일째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된 것이죠.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잠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을 맞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렇게 먼 지경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멜리데 섬이다라는 곳의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아 남부 약 100km 해상에 있는 몰타 섬, 그런 섬입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이 말은 피난처, 도피처라는 뜻입니다. 몰타라는 이 말, 피난처, 도피처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은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러한 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섬이 그러한 이름을 부여받았겠죠. 아마 굉장히 많은 난파선들이 이곳에 바울의 배처럼 이런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항해자들이 한 번쯤은 이러한 난파와 조난 끝에 피난처 구실을 했던 그러한 섬으로 여겨졌기에 멜리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원주민들은 대부분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로마인들로부터 페니키아 방언을 사용한다라는 이유로 야만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이 아니죠. 지금 오늘 보시죠. 2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육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원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명인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구호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바울이 탄 배가 계절적으로 겨울이었죠. 겨울을 나려고 월동하려고 지금 배를 어디에서 머물게 하려다가 지금 유라굴로를 만났던 거죠. 그의 시점이 겨울이었습니다. 때가 약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경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초순, 10월 말경쯤에 월동하려는 배였던 바다였다면
여기에 뛰어들었다면 사실상 극적으로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 빠른 속도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형국의 이 176명의 승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2절의 상반절을 보면, 2절의 상반절을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고 말하고 있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 지금 뭐 바울의 일행과 지금 여기 승선했던 사람들은 뭐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절대 살 수 없는,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원주민들이 바울과 이 난파선 생존자들에게 대단히 자비로운 구조 활동을 펼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하반절만 보더라도 우리들의 눈에 딱 띄는 단어가 있죠. 특별한 동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을 피워 주었죠. 또 영접하되 다 영접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여기에 있는 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큰 손이 지금 이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이 또 신비로운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3절을 다시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 한 묶음을 불가에 넣으려고 하자 갑자기 그 안에 아마 독사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사 한 마리가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추운 날씨에 파충류들이 일찍 동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뱀이 이 잔가지들, 관솔들 쌓아둔 더미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동면을 하는데, 아마 나무를 거두면서 거기에 뱀이 같이 딸려왔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되죠.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더 위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일 것이다 라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지금 바다에서는 이 추운 겨울에 뛰어들어서 난파되었는데 어떻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와서 여기까지 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적인 살아남음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교도들로서의 원주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으로는 어떤 신적인 공의가 여기까지 살게 할 수는 있었어도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으로 여겨 뱀에 물리게 되었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속적이고 또 이교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범사 속에 이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사고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패턴은 2022년 현대인들로서의 우리들에게도 절대 비켜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 속에 살아있는 습성들이기도 하는데,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게다가 그 문제도 불길한 대명사로서의 독사에 물린 사건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의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들 앞에
우리는 굉장히 숨호흡을 하면서 아주 훌륭한 해석과 또 마음의 결심을 가져야 할 필요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숨겨진 불의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다라는 본능적인 어떤 해석들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는 그런 신심의 마음들은 참 중요한 것이지만, 혹시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로서의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나타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행동하고 있는 이 관점을 주의 깊게 우리가 찾아가서 바울의 생각과 행동을 우리 오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떨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던 멜리데 사람들은 죽을 거야 했던 바울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쓰러져야 되는데, 그를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던 것이죠. 어떤 아픔을 호소하지도 않았기에 놀라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전한 여행을 약속해 주셨고 로마로 가는 길에 확실함을 약속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상에서 심지어 떡을 축사하면서까지 너희 모두가 다 살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배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무모한 낙천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제히 안심을 전해줬던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서 왔었는가? 네, 신적 하나님의 현현 속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영적 감동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주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항해하는 자들을 다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도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캄보디아 땅에 맡기신 영혼들을 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셨고, 또 어떠한 해받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순진한 만큼 아멘. 바보스러울 만큼 아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일 것 같이 아멘. 아멘. 그게 아니면 또다시 아까처럼 죽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이제 어떤 우리가 불길한 자기 예감,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식적인 패턴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현존,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따르는 베드로이기에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감각은 있지만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능력은 나타날 수 없고 불은 쬐고 있고, 그러니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패 제자도가 매일매일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상 같은, 그림 같은 그런 제자도 다 저버리고요, 종교 놀이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완전히 그만두시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의탁과 주님과의 목숨을 건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목표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풍란과 난파와 독사의 물림과도 같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막 범람하는 이 세속사의 이 아우성치는 이 혼돈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부탁의 사명들에 대해서 늘 살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정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는 약속도 주셨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어떤 위로와 권면도 주셨지만, 바울에게 나타나는 실상은 절대로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대단히 영적 어떤 영광스러움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확신했던 영적 환상과 바울에게 나타났던 현실적 실제들은 너무나 상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열거해 볼게요. 첫째, 폭풍의 바다에서 2주간 동안 14일 동안이나 사선을 넘나들었던 것은 고문과도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가려면서요. 근데 지금 폭풍으로 지금 2주 동안을 생사를 알 수 없을 만큼 검푸른 바다, 죽음의 바다를 이렇게 일렁이는 거. 두 번째, 좋아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던 배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지 육지에 닿았다라고 하면은 좋았겠지만, 결국 살려주시긴 하지만 어떻게 살립니까? 완전히 난파되면서 다 뛰어들어! 그래서 뱃속에 뛰어들죠. 그리고 계절이 언제라고요? 10월 말 11월 초 겨울입니다. 그러니 이건 이 얼음장같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 뛰어드는 것도 완전히 극심한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뛰어들어서 바로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략 한 200m는 좋게 넘는 그런 곳을 이건 죽기로 각오하지 않고 헤엄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했죠. 헤엄치거나 널 조각이나 물건을 의지해서 닥치는 대로 붙잡을 것들을 다 붙잡고 육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죽음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네 번째는 기적적으로 살아와서 물 위로 기어 올라왔지만 때마침 해가 내리쬐면서 따뜻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비가 오면서 추운 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주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생각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다 모아도 어려울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울하고 로마는 전혀 상관도 없고 가이사하고는 완전히 딴판에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바울은 원망할 수 있겠고 틀림없이 지금 뭐 하는 일인가라고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을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동정심 있는 문명인과도 같은 원주민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가득하지만 한 줄기 빛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감정이 황폐해지면 이런 빛마저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까짓 것이 만나가 되는 겁니다. 이까짓 것, 하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불을 피워주고, 그리고 모두 다 영접하고 또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사실 속에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라는 것에 이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서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나무 덤불 무더기 속에서 동면하고 있던 독사에 의해서 물리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도 바울처럼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연거푸 당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보장은 어둠의 세계의 위협과 사탄의 흉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의 보장은 어둠의 세계와 또 그들의 위협과 사탄의 흉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물며 그랬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것도 공교롭게 뱀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께서도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손이 독사에 물릴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들에게 어찌 뱀과 독사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낙천적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공격의 차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승리의 보장과 구원의 확실함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승리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강력하게 아멘. 근데 어려운 일이 당하면 또 승리의 이 보장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야? 벌써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실망하고 얼굴 안색으로 창백해지고 찬송 잃어버리고 기도의 힘 완전히 허물어지고 공동체고 뭐고 지금 나 하나 살기 이기주의로 빠져버리고 사명 온데간데 없고 직분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작은 일 하나가 닥쳤는데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승리의 보장과 사단의 공격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는데, 사단의 공격이 한 번 왔다고 해서 승리의 보장이 흔들려 버린다? 벌써 이건 우리의 아멘은 실패하는 제자도를 허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뱀에 물리셨던 치유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뱀에 물려서 상처를 입었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독사에 물렸던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서도 끄떡없는 것을 목격한 원주민들은 이었고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방금 전 살인자로서 간주했었죠. 저 살인자야,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저것은 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보았었죠? 루스트라에서 우리 보았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얼마나 월등하게 사역했는지 스스와 허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엄청난 신적 두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추앙했었죠. 틀림없이 바울은 여기서 지금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추앙하는 어조를 잠잠케 했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할 내용은, 오늘 우리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에 대한 연민, 나 지금 독사에 물렸어, 나 지금 난파 중에 있어, 나 지금 어떤 폭풍 중에 있어, 난 지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무나 많은 자기 연민과 자기 보호에 대한 갈망에 너무 우리는 도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돌봄 너무 필요하죠. 치유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적절한 안식도 필요합니다. 근데 잘 보면은요, 거의 1년 내내 그 주제를 되뇌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1년 내내가 아니라, 저 남양주에서 3년 있었거든요. 거의 3년 내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온통 그 주제예요. 나는 치유받아야 된다,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럼 벌써 지금 우리가 어떤 제자도 위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지
내게 예배는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며 사단의 실제와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자 하는 어둠의 세계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유가 절실하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약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임하실 주께서 각양의 모습과 모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 독사에게 물렸다면 마음에서 이미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독사의 물림이라는 이 문자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격적 어떤 사건들, 어떤 지금 문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지금 어떠하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태도는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가 바울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자라고 했는데 너무 싱거울 만큼 쿨했습니다. 그냥 뱀을 뜯어서 불에다 던져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사를 그냥 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불 속에 그냥 집어 던져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를 그냥 불구덩이에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지독하게 단순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즉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독사와 같은 치명적인 상처였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죽지 않고 놀라운 신적 형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일컬음 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독사를 불에 넣으십시오. 상처를 불 속에 집어 넣으십시오. 아멘. 분명히 아플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픈 것마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발뒤꿈치를 물리셨을 때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번민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있는 보다 더 월등한 신적 보화들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규명해야 됩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는 신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위대하게 말했죠.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셨다. 네,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 그 초하루 월삭은 이 대표성입니다. 이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날들의 대표의 하루인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맏아들로서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의 주님이 회복이 되시면 그를 따라서 모든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월삭,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날들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룩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주변에서의 많은 눈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인자인지 신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막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 아파서 쓰러져라. 빨리 아파서 쓰러져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통념이 맞아.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관점이 맞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쇠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괜찮은 어떤 인애주의자로서 또 사회봉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하늘을 땅에 알리고 땅을 하늘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중재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하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부름받고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합니다. 7절을 보시지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윽고 이 섬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로 보여준 큰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276명 정도나 전원이 사흘 동안 안전하게 유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기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발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병이 열병과 이질이다라고 어떤 간헐성 장티푸스 같아 보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풍토병처럼 보여지는데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이나 병을 앓다가 죽을 수 있는 위중한 병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바울은 그를 방문해서 지금 8절에서 푸른색으로 표기했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7절로 올라가 보면 이 보블리오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푸른색으로 표현했죠. 영접하였고 친절히 머물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7절에 이 파란색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는 지금 이런 돌봄이 필요해. 난 위로가 필요해. 난 지금 안정이 필요해. 충전이 필요해.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바로 8절에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죠? 지금 바울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벌써 구원을 제공하고 구원을 베풀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자로 바로 그의 입장을 바꿔가고 있다는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죠. 아멘.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방문했고 기도했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저자는 의사로서의 누가이죠. 누가가 틀림없이 도왔을 겁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 도왔겠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이 치료는 바울의 기도와 안수였다라고 저자 의사 누가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난파되어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지났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저는 여러분들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친은 곧 치유를 얻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섬 중에 많은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절박했던 바울이었음에도 다시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는 신비로운 광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치유를 받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예배를 전적으로 다시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재정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난파선의 생존자들은 이곳 멜리데에서 겨울이 지나기까지 대략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이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쓸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특별한 동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이적,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이적, 마가복음이 생각나네요. 네, 이것은 정말 여러분 독사 한번 실험하는 그릇은 절대로 안 되고요. 독사와 같은 충격적인 문제인데도 전혀 문제 없이 무슨 일 있었어 하는 것처럼 쿨하게 독사 불에서 던지고서 그냥 자기 갈 일 가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순장님, 그런 집사님과 그런 권사님, 그것에
멜리데 사람들이 감동한 거죠. 또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유한 바울에 감동한 거죠. 치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돌봄과 치유를 너무 원하지 마시고, 아니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돌봄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신적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섬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까지 바울이 베풀므로 인하여서 멜리데 사람들이 이들 일행에게 보여주었던 감사의 사례가 바로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다라고 전리품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과 치유와 돌봄이 필요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난파선의 생존자들이었지만 도리어 바울이 원주민들을 돌보고 치유했을 때 이러한 돌봄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난당한 자가 구원자가 되었고, 독사에 물린 자가 치유자가 되었으며, 감사해야 할 자가 감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2022년에 팬데믹 천국으로서의 이 시대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돌봄이 필요해, 치유가 필요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 우리는 누가 무엇인가 나를 도와주고 또 함께 해줘야 될 그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입장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구조자로서, 치유자로서 오히려 감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